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에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어서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을 기념합니다. 교회력은 모두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날이 혹시 절기 중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여기 일부 때도 이게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무슨 절기죠? 네, 성탄절입니다.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셨나 보군요. 네,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뭐 산타의 생일인 줄 알고 그런 아이도 있어요. 네, 어른들은 아닌데. 네,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죠. 뭐죠? 고난주간. 네, 부활주일은 고난주간이고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능력으로 인정된 그날, 그 절기가 뭐죠?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로부터 이제 6월절부터 50여일 지난 그 성경에는 오순절 절기인데 이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교회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하고 절기를 지킵니다. 특별히 어떤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령 강림주일로 주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에 또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뭐 빠뜨린 거 없나요? 교회의 절기, 초막절 지키시나 보죠? 예. 초막절 이렇게 다 6월절과 연관돼 있고 또 우리 고난주간과 연관돼 있는 건데 또 다른 절기 기억나시는 거? 추수감사주일 맞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교회는 굉장히 대단하게 대단한 절기로 지키죠. 1년 동안의 한 해 농사의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열매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걸까요?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나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6월절로부터 7번째 달의 첫날에 나팔절이 지켜집니다. 이 나팔절에는 그 봄에 있는 추수 때는 보리와 밀을 가지고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해드리는데 그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절기 때 두 번째 추수를 하는 거죠. 보리가 아니라 이제 다른 추수를 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것이 이 나팔절인데 교회가 왜 나팔절 추수감사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신명기 11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 땅은 추수, 봄의 추수와 가을의 추수가 있는데 봄의 추수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가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추수 기한을 정하신다. 이게 농부의 곡식, 농부가 추수하는 곡식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이른 비의 시기인 오순절의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처럼 이제 늦은 비의 성령의 때가 있다는 거죠. 나팔절에 늦은 비의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큰 추수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나팔절의 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은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졌을 때보다 주님 강림하실 때가, 주님 재림하실 때가 더 가까워져 있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가까워져 있을까요? 그때보다 2000년만큼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까워, 시간적으로 2000년만큼 가까워져 있습니다. 인류 전체 역사를 교회력, 1년의 교회력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력의 어느 시기쯤 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때 성령이 부어지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강력하게 증거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2000년을 흘러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오순절, 이른 비의 추수의 비가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비가 내렸다면 지금은 교회력으로 따진다면 어디쯤 와 있냐는 거죠. 지금은 나팔절 가까이, 주님 나팔 부실 때가 가까이 와 있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시대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면 네, 없을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이 시대가 늦은 비 성령의 시대라는 것이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른 비 성령의 시대도 물론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그런 기적들,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늦은 비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이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시대로 성령께서 구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는 세상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실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기록이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교회를 세우시는 그 성령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 영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사들, 신령한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를 보면 12장, 13장, 14장 이 3장에 걸쳐서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두 다 나누는 것은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따로 금요철야나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은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지만 성도는 적습니다.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주어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에게 효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각기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자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공부에 재능이 있어요. 공부에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학업을 잘 해서 이 학자의 길을 걸으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들은 운동에 은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운동하는 쪽으로 길을 걸어가면 좋겠죠.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은사가 있어서 그 예술의 길로 자신의 인생을 꽃피워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적인 은사, 자연적인 재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주어진 재능은, 그 은사들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육은 무익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돈 버는 은사가 있어서 많은 돈을 벌고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의 은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은사가 아니라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있지만 교인이 다 성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성도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적인 재능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내가 가졌던 자연적인 재능이 하나님의 은사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런 재능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은사로 그게 별 차이 없이 똑같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의 은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가 가진 은사는 자기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개인의 영광과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자들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에 문제와 어려움을 끼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성령의 은사인지, 무엇이 육으로 거듭나지 못한 은사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이 필요했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단의 악령의 역사도 함께 강하게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이방신에게 했던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남들처럼 교회 안에 있지만 거듭나지 않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가운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모습의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기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선생이요 선지자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사람이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가 주인 되신다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은사들을 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개인의 만족, 나의 자랑을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재능의 은사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9가지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9가지 은사들 외에도 자연적인 재능 가운데 가지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직업 가운데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돈 버는 은사를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돈 버는 은사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돈 버는 은사도 없고요. 없으니까 돈 잘 버는 은사. 아니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을 그렇게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 길목이 보인다고, 어디서 장사하면 돈 좀 벌겠다, 이런 게 보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 버는 은사를 구한다고 해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해서, 부흥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져서 헌금을 많이 하고 제가 사례를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을 꿈꾸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나의 만족,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구해야 될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가운데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 가운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잘 벌 수 있도록 정직하게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님들은 자녀들을 지혜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은사들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은사를 주신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사역하게 하시는 일이
교회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또한 유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갈수록 우리도 주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사, 직임, 사역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직임은 주 예수께서,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주체로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이 은사와 직임과 사역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직임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뭐 여러 가지 직임으로 공식적인 직임을 가지고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특별한 직임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있을 때 공식적인 눈, 코, 입, 손, 발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 지체는 자기의 역할, 직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사람의 몸의 꼬리뼈는 옛날 원숭이의 진화된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창조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사람의 몸에 있는 이 원숭이 꼬리뼈라고 얘기하는 이 뼈가 없으면 사람이 올바로 앉아있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의 각 기능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의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직임을 주시고 그리고 사역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마게톤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성령의 은사가 직임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결과를 맺도록 하는 에너지, 힘을 말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은사, 직임, 사역은 서로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미 은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고 또 각 사람이 직임을 맡으면서 기능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로 은사를 구하면서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직임을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어떤 기능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직임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충성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각 지체로서의 기능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드러나는 직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각 기능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각 기능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을 이렇게 맡깁니다. 왜 맡기죠? 돈을 맡겨도 딴 데 새지 않고 잘 사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헌금하라고 100원씩, 200원씩 이렇게 줬는데 가면서 제가 꼭 한 50%는 빼먹고 그리고 헌금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아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돈을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는 겁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충성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맡기시며 사역하도록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태어나고 보니까 이 아이가 선천적인 기형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이 부모들은 아이를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기형적인 아이냐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부모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아이를 맡길 만한 부모를 찾고 찾다가 마침내 우리를 찾으시고, 그래, 너희들이라고 하면 이 아이를 맡겨도 좋겠구나 라고 하신 것이라고. 그러니 이 아이는 우리가 아니면 양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시편 101편 6절에도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보시고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으로 기대하고 또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은사를 숨겨두고 감춰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주인에게서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은 종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를 사모하지도 않고 또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의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단 말이죠. 하기 싫은 거죠. 어떤 분과 지난주에 대화할 때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교회에만 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고 기도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가 눈물이 난다고. 근데 집에만 가면 드라마가 재미있고
TV 드라마 속에서 빠져서 나오고 싶지가 않고 이런 마음의 갈등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분이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한 달 전쯤에 그분과 또 어떤 시간에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또 제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확실히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구나. 집사님 피곤하셔도 기도하러 나가십시오. 중보기도의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이분이 최근에 월요일날 중보기도 모임에도 나가시고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시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목회가, 치리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서 장로교회에서는 은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개인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 분명히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나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가운데 은사가 활용되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강력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마지막 절에는 바울이 내가 가장 크고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전체가 사랑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의 은사를 발휘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힘이 있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말로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력해지면, 이 땅에 교회가 무력해지면 이것처럼 쓸모없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쓸모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무기력해지면 세상에 악한 것, 독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기능 가운데 존재는 하는데 그것이 기능을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존재는 하는데 기능을 못해요.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그 사람에게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어떤 병원이 있는데 병원의 기능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돈만 밝혀요. 그럼 그 병원은 얼마나 악독한 것입니까? 아니, 그 병원이 아예 병원으로서 이름을 걸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아팠을 때 그 병원을 찾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른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찾을 텐데 이 병원이 병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못 고치면서도. 고칠 것처럼 사람들을 받아요. 돈 벌려고. 그러면 그 병원은 악독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공의로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데 기능은 그 자리에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아요.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악독한 것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 구원의 등불로서, 영적인 병원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악독한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직임을 갖게 하시고 그 직임을 내가 맡은 자리에서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 내가 세상 일에 바쁘다 이러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내 직임을 통해서 기능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몸에 기능하지 않는 세포는 무슨 세포라고 그럽니까? 죽은 세포, 때로는 암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직임은 존재하지만 사용되어지지 않는, 기능하지 못하는, 움직이지 않는 기계,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그것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악독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교회 다워질 때 이 땅에 교회를 대신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외에는 세상에 참된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면, 진정한 교회 되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는 하늘의 병원 같은 이 교회, 성령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교회,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기능을 가지고 사역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역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자로서 사역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 순천 순복음교회와 월드비전 커뮤니티를 지금 우리 모두에게 세우라고, 이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님의 몸으로 세우라고,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에 성령과 동역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께 드려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역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께서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에 근육을 무력하게 만드는 병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도 있고 우르게릭 병도 있고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병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근육을 무력화시키는 영적 근육 무력증에 혹시 걸려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믿음 가운데 사역으로 나타내지 않아서 내가 혹시 영적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올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이 내 안에 불일 듯 은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의 은사를 마음껏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강력한 교회, 하늘의 권능을 가진 교회, 예수 생명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문으로 활짝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순천순복음교회, 우리 월드비전 커뮤니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거듭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되 은혜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로 세상과 겨루어서 뒤처지지 않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재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돈 버는 은사들이 이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구역의 리더들 가운데 리더십의 은사를 주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집사님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구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들에게 긍휼의 은사를 주시고 구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혼탁한 어둠의 영들을 분별해내는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원합니다. 강력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 교회의 절기로 끝나고 2000년 전에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일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구축헌금,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쌀을 떼어 주께 드린 성미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특별히 복음의 최전방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이 물질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찬양이 그냥 입술에 립싱크 하듯이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교회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 사랑해 주여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각 지체에게 직임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사역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사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소서, 진정한 교회를 세우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정의, 사업장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